이런 시기에, 자, 이제 세 번째 요로 넘어갑시다. 이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스승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걸 다 지켰느냐? 예, 그거는 예전에 다 지켜왔습니다. 보니까 기특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거든 네가 하나 부족하다.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하다. 예. 그건 뭐냐? 예.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예. 요즘도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회에 헌납하시는 분들이 많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예. 여기 가난한 이들에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산을 해서 벌은 돈을 재산을 보니까 어디 대학에 기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대학이요. 기부가 넘쳐가지고, 건물 지을 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대학을 그에서 버가지고 몇백억 되는 돈을 주는 거 보면 참 돈을 기부해도 기부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이렇게 드릴까요? 젊은이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사회에 정말 미래의 어떤 일들을 내다보고 지금 시도하려는 젊은이들, 그들 아직 그들의 일이 이 사회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도 못 받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펼치지도 못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주면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그런 일을 좀 하십시오. 그런 일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꿈이 펼쳐질 것이고 꿈이 펼쳐지면은 장차 많은 일자리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위해 좀 투자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라 하는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부자한테 나눠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학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대학들은 다 부자 대학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다 제대로 잘 쓰이냐? 알 수가 없죠. 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할 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아연실색한다고. 아연실색. 창백해졌단 말이에요. 창백해졌다.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추구한 것이 이제 올라가면 부귀 영화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때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한마디 건넵니다. 스승에게. 저 스승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저희 어떻게 되죠?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 너희들은 12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유다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강하죠.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암시하는 보편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뭐 제끼고. 그 다음 하는 말, 그 다음에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세에서도 현세적으로 소위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귀 영화를 100배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영으로만 거듭나가 천사처럼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너의 이름이 대대로 성공한 사람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불림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너희 가족들 모두 100배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제자의 마음을 안심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따르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서성이 이제 순환을 받으러 가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서로 오해해요. 예수님은 그가 잡혀서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제자들은 올라가서 서성이 왕이 되면 같이 출세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두 개가 안 맞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면서 세 번이나 이 제자들이 부푼 이 희망찬 꿈에 젖은 그 가슴에다 초를 치는 거예요. 나 가면 잡혀 죽는다. 세 번이나. 그러자 베드로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반대하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나오는데, 여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 나서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며 시작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까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랍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위에서 대답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스승님은 하느님이 보내신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예수님부터 베드로야, 너야말로 반석이다. 내가 그 믿음 위에다가 너의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받았다가 너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길에 걸림돌이다 하고 이제 배척을 당하죠. 바로 이게요. 본인 생각한 출세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출세가 달랐던 거죠. 자, 반대하는 베드로. 그 다음에 6번째 가면 이제 스승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잡혔어요. 잡혀서 안나스 집에 그 밤에 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밤새도록. 바깥에는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추위를 이제 쫓고 있었죠. 그 사이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혼자 차마 스승을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몰래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집에 있는 여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요? 라고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합니다. 난 아니요. 또 조금 이따 물으니까
당신 맞잖아. 저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 모르. 라고 부인하는 순간, 새벽닭이 꼭요! 하고 그런 바람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힘으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죽기까지 나는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나오면서 베드로를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슬피 바깥으로 차마 그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혼자 슬피 새벽닭이 우는 그 새벽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을 겪어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스승이 가는 그것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 죽음 너머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음 이전에 좌절하게 된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죽음 너머까지 가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좌절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좌절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됐죠. 그런 의미였어요. 죽고 끝나버렸으면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버렸죠. 처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결국 좌절로 끝나버렸어요.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2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좌절을 겪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나그네가 옆에 다가오면서 여보시오, 도대체 길 가다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오 하고 다가와가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그 일도 모르고 하니까 나그네가 뭐 어떻게 된 일인데요 하고 같이 이야기 걸어가면서 이제 가르쳐 주죠. 아이고,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르냐.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메시아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순환을 겪고 죽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제 그 2 제자도 마지막에 저녁이 되자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나그네는 계속 길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서 저녁이나 먹고 하룻밤 지내다 가시오 하고 초대해가지고 서로 빵을 쪼개다가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죠. 자, 그래서 좌절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게 이제 부활 소식인데요. 부활 체험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런데 부활을 겪는데도요,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3종류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마르코복음 16장 14절. 마테오가 아니고.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와요.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기도 하죠. 그러나 계속 제자들에게 이미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 진리 자체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그런 진리였기 때문이죠. 네. 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그 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린 걸 보고 거기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놀라면서 기겁을 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 갈릴리로 가셨다.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이
질겁을 했다. 질겁. 겁에 질려가 도저히 두려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 한번 루카복음 보면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 봐라,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부활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의미는 뭐냐고 하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을 다른 사람을 다 놔두고 당신을 따라가는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삶이 꾀해지는 겁니다. 삶이 씨를 깬다는 거죠. 이렇게. 가기만 가고 이것이 꾀지지 않으면 천국가 끝이 꾀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의 삶이 꾀지면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까지 이 삶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원형 체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깨달음의 길로서 스스로 체험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티베리아 호수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복음에서는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베드로와 예수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은 했는데 이분이 당신 뜻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라지고 하니까 제자들로 봐서는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 이전만 해도 늘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고 함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스승이 옆에 계셨고 늘 스승을 옆에서 곁에서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이구 부활은 하셔서 좋긴 했는데 이제는 옆에 스승이 안 계시긴단 말이죠. 그럼 스승이 당신이 원할 때만 나타나시고 당신이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은 또 사라지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스승을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7명이 이제 티베리아 호숫가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던 그 호숫가에 모였어요. 7명이 나란히 서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한숨만 푹 쉬다가 그중에 제일 이제 불같은 베드로가 먼저 일어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어부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니까 7명이 할 일이 없죠. 나도 가고 따라 났습니다. 7명이. 그래서 배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면 좀 속이라도 튀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뭐 애초에 고기 잡으러 나간 게 아니니까. 고기가 어쨌든 간에 그 밤을 새면서 그 어둠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던 거죠. 이제까지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따라가서 이 과정을 쭉 살피면서 자기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당신을 보고 따라간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명예 때문이었냐? 출세 때문이냐? 결국은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마지막에 자기가 남는 게 당신에 대한 그리움, 당신을 향한 그리움, 바로 이것이 내 본심이구나.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본심을 본 거예요. 그러자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예수님이 티베리아 호숫가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모습이 달랐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여보시오 밤새 고기 좀 잡았어? 라고 물으니까 이쪽 배에서 아유 고기는 무슨 고기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하니까 육지에 있던 그 사람이 참 안 됐군요. 그 배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보시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눈치 빠른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러자 베드로가 하던 일을 놓고는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그대로 물에 뛰어드는 거죠. 베드로는 노져갈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 당신은 이제 자기 본심을 봤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거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죽을 동 살동 헤엄을 쳐가지고 모태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헉헉거리면서 올라오는
베드로를 잡아서 끌어주죠.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씩 웃는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필요 없죠. 예수님은 또 끌어오면서 이미 불을 피워놓고는 불을 쬐라 하고 이제 데리고 오시죠. 자, 그렇게 만나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변화했어요. 이제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정말 사랑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거. 이것을 이제 잘 구분해 놓은 사람이 이제 필론이라는 사람인데, 하느님을 따르는 종류에 세 종류가 있는데, 이도 저도 처음에는 첫 사람은 죄가 무서워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은총, 능력을 갈구하면서 그것이 필요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세 번째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바로 영적 차원에서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차원까지 이미 들어간 거죠. 아직까지 베드로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영으로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갖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를 3번 묻습니다. 거기서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주죠. 베드로가 아직까지 쭈뼛쭈뼛해요. 왜냐? 자기가 한 잘못이 있거든. 예? 덤벙대고 예수님을 장담을 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3번이나 이 서성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향할 때, 예수님을 향할 때 그 마음도 같이 올라오면서 찔끔찔끔 그 마음을 없애버리죠. 예수님이 없애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 분수를 알면서 사랑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잘못이 자꾸 자기가 어떻다는 걸 알죠. 그러나 자기 한도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열심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까리타스 디스카레타라고 그래요. 분별 있는 사랑. 절제된 사랑. 절제 자기의 한도를 잘 알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거기까지 딱 가죠. 사랑도 이게 여기는 중도죠. 여기서 보면요. 자, 이까지 가서 이제 베드로가 정말 생존적 차원의 삶을 살고 있던 한 베드로라는 인간을 영적 차원 그 꼭대기까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요. 사도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선포할 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들은 무식한 자가들이 아닌가. 고기나 잡는 자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들은 부활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힘으로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죠. 그야말로 과감하게 예수를 선포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며 부활하셨다는 것. 그다음에 이 부활의 진리가 자기들 봐라. 내가 그렇게 무식하고 두렵고 겁 많고 걸려 넘어지고 과오가 많았지만은 이런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줘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자도 그 시대나 그렇지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지만은 불멸의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 이거만한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두 성공을 한 역사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부활 체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이 이들의 성공을 완성시켜주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